신약성경 331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넉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과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바울이 약 3주 동안 머물며 복음을 전했던 교회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온 마게도냐 지방에 소문이 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좋은 교회가 되었는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한다고 하죠. 서 있는 말이 아니라 달리는 말, 열심히 잘하는 말에 채찍질을 한다. 그것처럼 오늘 형제 사랑을 열심히 잘하고 있는, 이 사랑을 베풀며 또 사랑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섬기고 대접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열심히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 사랑. 이 형제 사랑이라는 헬라어는 필라델피아라는 말이죠. 필라델피아. 여러분 미국 가면 필라델피아가 있죠. 필로스라는 사랑이라는 말과 아델포스라는 형제 합성어, 그래서 필라델피아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필라델피아라는 말은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온 형제들, 또 한 피를 나눈 형제들이라는 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우리는 한 아버지, 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모신 새로운 형제 자매가 되었다. 그러기에 우리를 형제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첫 문장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더 이상 남의 관계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길러주신 우리 아버지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한 호칭인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 아니죠. 우리가 아버지를 부를 때 나의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수를 전제하는 것이죠. 즉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어떤 혈육보다 더 진한 사랑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라 혹은 가정이라 라는 말이거든요. 여기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본다면 이방인들이죠.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이라는 것은요 결코 사랑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아니, 상종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유대인의 늘 감사의 기도의 제목은 저 개와 같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
그들의 일상의 감사의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미움과 증오의 대상인 이방인. 그런데 어떻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고 어떻게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 무엇을 가지고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넣어주심으로 우리의 성품이 바뀌고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기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법 세미나 100번 다녀온다 할지라도 미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랑은 흘러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형제 사랑, 필라델피아를 가진 그런 사람이 되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동기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기 때문에 형제 사랑, 이 필라델피아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수영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수영을 얼마나 잘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독수리는요, 사냥법을 배우지 않고 하늘을 나는 법을 배우지 않아도요,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사냥도 하고요, 또 때가 되면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고기에게 수영할 수 있는 본능을 주셨어요. 기질을 주셨죠. DNA를 주신 것입니다. 또 독수리에게는 본능적으로 하늘을 날고 사냥할 수 있는 이 기질, 성품, 그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본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형제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을 하려면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이 중생, 다시 태어나는 경험이 있어야만 하지요. 요한일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사랑하지 않은 자는 왜 사망에 머물러 있는가? 거듭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는데,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할 능력이 없다라는 얘기는 결국 우리는 거듭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겨간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고, 우리가 거듭난 것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을 하려면 가장 먼저 내 자신을 향한 사랑을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서 내가 얼마나 사랑을 받고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확신해야만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존중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나가는가? 여러분, 가치라는 것은 그 지불한 대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죠. 100만 원을 지불했다면 1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1억 원을 지불을 했다면 1억 원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비싼 물건이 괜히 비싼 게 아니죠.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물건이 비싼 겁니다. 여러분, 시계도 10,000원짜리하고 1,000,000원짜리하고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10,000원짜리는요 한 일주일 쓰면 안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0,000원짜리 시계는요 평생 쓰고요, 자녀들에게 물려줘도 그 시계가 여전히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000원짜리하고 1,000,000원짜리하고는요 가치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10,000원 주고 사는 거고요, 그래서 1,000,000원을 주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대가를 지불했느냐?
얼마만한 가격이냐? 그것이 곧 그 가치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얼마나 귀중한 존재입니까? 우리의 가치는 얼마냐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대요. 무슨 값으로요? 우리를 무슨 값으로 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얼마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소유로 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대가로 지불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의 그 값어치, 가치를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사랑하시고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독생자의 피값 생명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사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첫 시간에 데살로니가 1장에서 본 것처럼 너희는 사랑받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면요, 어떤 두려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어요. 어떤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까지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는데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지 않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어떤 두려움도 넉넉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위기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자꾸 두려워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왜 불평합니까? 왜 원망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로서 내 가치가 얼마인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인가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자존감이 있습니다. 자기를 존중히 여긴다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능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 사랑을 전해주면 또 그 사람은 우리의 사랑을 받고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 나는 가치가 있구나. 나는 사랑받구나. 사랑받고 있구나. 아, 나는 사람의 관심을 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다시 그 사람도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가치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존귀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먼저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 도울 수 있고요,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뭘 베푸는 것보다, 뭘 주는 것보다 내 자신이 먼저 건강한 것이 남들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것입니다.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 그 존필도 목사님께서 늘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 그 말씀을 하셨어요. 행복한 목회자가 행복한 교회를 만든다. 여러분, 목회자가 괴로운데, 목회자가 늘 시험에 들어있는데, 목회자가 늘 찌들려 있는데, 그래서 인상이 죽을 상인데 여러분, 성도가 행복하겠습니까? 교회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그 교회가 부흥되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기쁘고 행복해도 될까 말까 한 게 목회입니다. 그런데 늘 찌들어 있고 늘 힘들어하고 늘 고통스럽고 늘 시험에 들고 늘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런 목회자가 과연 행복한 목회, 행복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기 전에 여러분, 어머니의 자리에 있는 그 자체만으로 자녀들에게는 큰 행복이요, 기쁨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신의 엄마가 우울증에 걸려 있다, 늘 우울해하고 집안의 분위기가 엉망이고 또 집안이 너무 어질러져 있고 또 늘 그런 누워있는 모습, 병들어 있는 모습, 일어나지 못하는 그 부모의 모습, 또
춤바람 나가지고 집에도 늘 붙어 있지를 않아요. 또 집은 엉망이에요. 학교에서 오면 엄마가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늘 외로워요. 이러면요, 아이들은 엄마가 저렇게 된 게 내 책임 때문이구나, 그렇게 자책을 하게 됩니다. 그런 아이들이 결코 건강하게 자라날 수가 없지요. 하지만 아이들이 학교에서 집에 왔을 때 밝은 모습으로 자신을 사랑해주고 자신을 안아주고 환영해주는 엄마, 그러니까 엄마가 그 자리에만 있어도 아이들은요, 내가 존중받고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건강해야 돼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 나눠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그들은 확신했기 때문에 이 확신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었어요. 형제를 사랑할 수 있었고, 심지어는 마게도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우리 문장에 보면 한 두 개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문장이 세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문장이 무엇인가 하면 Your ambition to lead a quiet life. 그러니까 조용한 삶을 사는 것을 여러분의 야망으로 삼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영향력을 미치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성도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인가? 조용한 삶, quiet life. 이 조용한 삶을 사는 것을 너의 야망으로 삼으라. 우리 성경에는 조용히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조용한 삶을 사는 것을 여러분의 야망으로 삼으십시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야망이라는 말과 조용한 삶, quiet life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이게 어울리지 않는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Boys be ambitious,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그런 구호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말하는 야망, ambitious, 이 야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목표는 다 똑같습니다.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 또 재력을 갖는 것, 명예를 얻는 것, 또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를 얻는 것. 여러분, 그래서 남들보다 더 높아지고 좀 더 많은 박수갈채를 받고 좀 더 화려한 자리에 서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노력하고, 또 이런 정신을 불어넣는 것을 우리는 교육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이면서 세상의 화려한 무대의 주인공이 되려고 또 그렇게 너무 발버둥치지 말라. 인기와 권력, 이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피 흘리며 싸우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지 말라. 오히려 조용한 삶이 너의 야망이 되게 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조용한 삶은 우리가 quiet life 이렇게 표현하지만 또 우리 어떻게 보면 quiet time이다, 조용한 시간, 조용한 때를 갖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여러분, 조용한 시간, 조용한 삶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으로 조용해지지 않으면, 세상 것에 대해서 내려놓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결코 독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켄가이어라는 이 묵상의 대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묵상하는 삶에서 음악가가 박자와 리듬 감각을 정확하게 가지는 것이 중요하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리듬, 하나님께서 연주하시는 음악에 우리 자신을 정확히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를 보면 여러분 수많은 악기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지휘자의 지휘와 박자에 따라서 모든 악기들이 다
하나가 되고 또 그것을 따라하기 때문에 오케스트라가 되는 것이죠. 화음을 이루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환희를 주는 그런 음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연주를 해보십시오. 그건 음악이 아니라 소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묵상이라는 삶, 묵상이라는 것은, 이 조용한 삶이라는 것은 이 분주하고 바쁜 세상 속에서 내 소리 또 내 모든 삶을 내려놓고 주님에게 우리의 삶의 보조를 맞추는 것입니다. 마치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는 것처럼 그 주님의 뜻, 주님의 음성에 우리의 삶을 맞추고 조정하고 점검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 우리가 세상의 것에 침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 세상의 이어폰 들으면서 그거 꽂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동시에 들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실지라도 우리는 세상의 소음으로 인하여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그 하나님께서 연주하시는 음악에 우리의 인생의 춤을 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쁘고 우리의 사역이 많을수록 이 켄 가이어의 말처럼 남에게 맑은 물을 퍼주기 위해 자신의 내면 속으로 더 깊숙이 파고 들어가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퍼주고 더 맑은 물을 퍼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능한 인간이 되기보다는 깊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힘써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은요, 검색만 잘하면 모든 것이 잘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요리도요, 뭐 가르쳐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인터넷 치고 그 다음에 유튜브 치면요, 요리도 요리의 대가가 여러분 다 이렇게 최상의 재료, 최상의 방법, 최단시간에 최고의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이요, 여러분 검색만 하면 잘 나옵니다. 어제 이제 제 아내가 스마트폰을 열심히 보고 있길래 제가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뭘 보고 있나, 이 사람이 남편은 주목하지 않고 뭘 저렇게 기계를 주목하고 있나 궁금해가지고 제가 몰래 이렇게 딱 봤어요. 그랬더니 뭐 하고 있느냐면은 이 피아노 연주하는 걸 배우고 있어요. 피아노 연주하는 거. 피아노 연주하는 거. 여러분, 피아노도 이제는 뭐요, 그냥 이렇게 학원 가서 배우는 것보다 그냥 인터넷으로 검색만 하면요, 훨씬 더 잘 가르쳐 주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지금 이렇습니다. 검색만 하면 모든 게 다 나오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더욱더 영적인 사색을 힘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는 찬양에도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쪽으로 가고 나는 저쪽으로 가고 나는 세상으로 가고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며칠 전에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뉴스를 들으니까요, 이런 추세로 가면 앞으로 10년 내에 없어질 직업이 수만 개가 된다고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2030년에서 2035년에 이르면 지금 직업 가운데 47%가 없어진답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여러분 병원에서도 이 수술하는데 로봇이 수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봇이 수술하면요, 실수가 없습니다. 훨씬 더 정확합니다. 여러분, 수천만 건의 판례를 컴퓨터에 데이터베이스에 다 집어넣고 검색하면요, 이런 죄는 이렇게 판결했고 이런 죄는 이렇게 변호해서 이겼다라는 것이 몇 분 만에 답이 나옵니다. 이제는 변호사들도요, 더 이상 이런 직업을 선택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식당에도 가보면 주문받는 종업원들이 거의 없어지는 추세지요. 다 앉아서 그냥 주문합니다, 아이패드로. 또 아니면 들어가면서 그 주문 키오스크라고 그러나요? 그 주문 거기에다가 이렇게 누르고요, 그 다음에 결제하면요, 영수증 나와요. 그럼 저쪽에서 다 됐다고 번호 뜨면 가서 찾아오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까? 이런 직업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런 세상 속에서요, 하나님과의 교제는요, 기계를 가지고 되지 않아요. 결코 하나님과의 교제는 다른 것을 통해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요,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검색을 통해서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뭐 집어넣고 또 선택하고 그 다음에 뭐 카드 넣으면 나오는 그런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보조를 맞추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살며 하나님의 음성 듣지도 않고 하나님과 보조를 전혀 맞추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살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간절히 구하고 또 그것을 기대하며 산다면 우리는 착각하며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침묵 속에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이 quiet life의 삶, quiet time의 삶,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고 그 하나님의 움직이심과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음악에 우리의 모든 이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먼저 조용한 삶, 이 조용한 삶, 즉 주님과의 교제를, 또 주님과의 보조를, 그리고 주님의 음성과 그분의 뜻을 듣는 삶, 그것을 위해 조용한 삶을 사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자기 일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참 말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남의 일들에 대해서 모여 앉기만 하면 참 남의 말 하기 좋아하지요. 뭐 어느 집사네는 뭐를 한다더라, 또 뭐 어느 장로님네는 애들이 문제가 많다더라, 뭐 그 집에 뭐 이런저런 일이 있다더라, 이러쿵저러쿵. 여러분, 칭찬하고 좋은 말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늘 부정적인 말, 흉보는 말, 나쁜 말, 안 좋은 말, 비밀, 여러분 이런 걸 들으면 왜 그렇게 우리의 귀가 솔깃한지요? 그게 바로 우리의 죄성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남에 대해서 늘 이러쿵저러쿵 말하다 보면요, 그 말이 늘 당사자의 귀에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전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전도하고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 시험에 들게 만드는 건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냥 우리가 부정적인 말 한마디 그거 하고 그게 돌아서 그 사람의 귀에 들어가게 되면요, 그 사람은 시험에 들고 결국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일을 잘 하십시오.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형제의 아픔에 무관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남들에 대해서 진정 사랑과 도울 의도도 없으면서 무책임한 말로 부정적인 말들을 퍼뜨리지 말라라는 것이죠.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도울 거라면 그런 말을 안 하지요. 자기가 직접 가서 돕거나 또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내어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마음, 그런 생각도 없이, 그런 의도도 없이 늘 부정적인 말하는 것, 이건 결코 공동체와 그리고 우리 자신 그리고 다른 우리 형제 자매에게 결코 유익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하고 그렇게 남의 일에 신경 쓰다 보면요, 내 모습이 얼마나 추한지,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부족한지를 모르게 됩니다. 어렸을 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꼭 학교에 보면 말 더듬는 애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 더듬는 애, 그런 애 흉보느라고요, 자기도 따라서 한다고요. 말을 이렇게 더듬어요. 그러면 어느새 그 말을 따라하는 걔도 말을 더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부정적인 얘기, 정말 사랑으로 그들을 위하고 그들을 도우려는 마음도 없이 늘 부정적인 얘기 생산하게 되면요, 자기 자신이 그런 사람이 어느덧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 더듬는 사람 흉내내면 그 사람 말 더듬는 것처럼 자꾸 부정적인 얘기, 다른 사람 얘기하게 되면요, 자기가 결국 그런 사람 되어 가는 것입니다. 남의 집 아이들 욕하는 부모들이요, 자기 자식은 더한지 잘 모르는 겁니다. 남의 교회 욕하는 교인들이요, 자기의 교회는 더 문제가 많은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말고 내 자신에게 신경 쓰라.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고 겸손하게 우리 관리를 잘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시 헬라 로마 문화권에서는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또 우리 양반들을 보면 육체농동하는 것을 굉장히 천시했죠. 그래서 대부분 다 그 일들을 노예들이 다 했습니다. 귀족들은 몸을 움직여서 땀을 흘려 일하는 것, 그것은 결코 자신의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의 지도자인 바울은 자신부터 남에게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 텐트를 만드는 그 일들을 직접 했습니다. 그것으로 돈을 벌어서 다른 성도들에게 짐을 지우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자기 스스로 열심히 몸을 움직여 스스로 일할 것을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했던 것이죠.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는요,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교회에 와서 늘 놀고 먹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신세를 지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서요.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아주 재미있게 번역했어요. 스펀지 오프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스펀지. 스펀지가 뭡니까? 스펀지를 이렇게 딱 갖다 대면 주변에 있는 물들이 싹 스며들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일하지 않고 게으른 사람 하나로 인해서 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시간과 정신적, 물질적인 것들이 다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 하지 않기 위해서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다른 사람의 수고와 희생을 빨아들이는 이런 삶을 살지 말라. 그래서 이 정확한 의미는요, 아무에게도 짐이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게으름, 자신의 무능함을 통해서 짐을 지우는, 다른 사람에게, 다른 성도에게 짐을 지우는 게으른 성도들을 엄하게 꾸짖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현재 세계의 많은 개발도상국들, 제3세계, 특별히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서요, 한국의 60, 70년대 농촌에서 일으켰던 이 새마을 운동 시스템을 도입해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좀 부자가 되기 위해, 한국처럼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이 새마을 운동을 지금 접목해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을 일으키는데 영감을 받았던 이 가나안 농군학교에 김용기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늘 그렇게 주장했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역사를 변화시키려면 먼저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 그렇게 늘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느 정도 게으름을 치러했는가 하면 지나가는 길에 돌들이 누워있는 것도 보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누워있는 돌들을 다 세워 놓을 정도로 이분이 그렇게 게으름을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농군학교 들어가면요, 그 치약도, 그 다음에 이미리, 그 다음에 물도 우리 이게 치약 이렇게 할 때 물 틀어놓고 칫솔 이렇게 하시죠. 또 세수할 때도 물 틀어놓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딱 한 바가지 받아놓고선 치약, 이 양치, 그 다음에 세수 이런 거 딱 한 번에 다 끝내도 그렇게 절약하고 아주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120년 전에 우리 한국 사회의 모습을 보면요, 전부 밤에는 술 먹고요, 그 다음에 노름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 집이 패가망신하고요, 게으르게 살았던 바로 그런 민족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근데 이 민족의 복음이 들어와서 세상을 바꿔놓았죠. 그래서 초기 선교사들이 이 한국 사람들의 게으름, 그리고 음주, 그리고 축처 이런 걸 아예 죄로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반드시 금주해야 되고 또 금연해야 되고 가정에 충실하고 세상에 모범을 보이면서 또 최선을 다해 일해서 그 이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꾼들로 이렇게 세워갔어요. 그 일을 했던 바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를 통해 이 세상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 가운데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요, 사실 복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개화되고 교육받고 정신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서 오늘날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 같은 분도 이 사회가 살 길은 오직 기독교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서 학교를 세우고 또 학생들을 개화시키고 교육시키고 특별히 여성들도 다 이 교육의 자리에 참여하게 만들어서 세상을 바꾸고 변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 한국 사회를 개화시키고 또 교육시켜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갔을 때에,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역사상 유례 없을 정도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 세상에서 도움을 받던 나라가 지금 도와주는 나라는 세상에 160개 나라 가운데 대한민국 우리나라밖에는 유일하게 없다는 사실이죠. 그럼 이게 그 시작과 출발점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렇게 바뀌고 변화되었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에 보니까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매라.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이 외인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이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직역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존경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하여, 그것이 바로 이렇게 우리가 변화된 삶, 새로운 삶, 정말 하나님과 이 조용한 삶을 통해서 이 복잡하고 이 모든 것이 기계로 해결되는, 검색 하나로 끝나는 이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과의 조용한 삶을 통해서, 조용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보조를 맞추고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것 신경 쓰는 게 이전에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삶,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내 자신이 열심히 일을 함으로 그 이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외인들에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아마 보디발이 요셉을 봤을 때 특별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보디발이 인정할 정도였어요. 왜? 요셉은 정직했거든요. 성실했거든요. 믿을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디발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를 통해서 보디발이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보디발은요, 자신의 음식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노예였던 요셉에게 맡겼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식은 뭐 서로 기호가 틀리니까 맡길 수가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실 보디발은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맡겼던 것이죠. 여러분, 이 다니엘과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 그때에 그들이 죽이려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삶, 세상 속에 살았지만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의 지혜보다 10배나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갔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느부갓네살 왕과 또 많은 바벨론 또 메데 파사 나라의 왕들이 그들을 보고 감동을 느껴서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 주셨던 겁니다. 그럼 바로 우리는 이런 삶을 위해 부름을 받은 것이죠. 외인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외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삶.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계신 주님 보고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의 모델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요셉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도 세상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보디발처럼 그리고 느부갓네살처럼 감동받는 삶,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가지며
건강한 노동을 통해 자신의 일에 집중하는 삶을 산다면 세상이 우리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며 우리는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우리 한국의 120년 전에 초대교회가 그랬고 바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한국 사회는 이렇게 큰 영향을 받고 세계 유례없는 제3세계 후진국에서 선진국에 대해 도움을 받았던 나라가 이제 세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나라로 성장하고 부흥케 해 주신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런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아가십시다.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보조를 하나님께 맞추기 위해 우리가 좀 더 조용한 삶, 조용한 시간을 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것,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 이런 거 자꾸 말하지 않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일에 힘쓰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늘 짐을 지우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습번지처럼 다른 사람의 모든 희생과 수고 그들의 시간을 빨아들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게 주신 능력, 축복 그리고 이 모든 은사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우리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